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본문으로 심판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의 미래를 미리 우리가 준비하거나 예비하지 말자, 계획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도 나눴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미래를 계획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었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유대인 조상들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유대인들을 비판했었지만, 고향에 내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눈 이후로는 더 이상 동료들을, 유대인들을 비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미래도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다 계획을 하고 갔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계획이 다 어그러졌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맡기면서 미래를 더 이상 계획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남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실 것을 믿고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닫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나의 미래를 계획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떻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잘 믿지를 못해서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나의 미래를 자꾸 계획하게 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라는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을 내린 걸 말씀을 드렸죠. 가망성이 없다 나는. 뭐 나 혼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도하지 않으시면 가망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래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우리 나누면서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이제 깨달았다면 실제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이제 알았으면 이제 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래서 남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면 이제 방법을 말씀드렸죠. 나의 부족함을 정말로 깨달으면 두 번째 나눴던 말씀대로 정말 부족함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미래도 맡기게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알 수 없는 미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체운동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날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부족한 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알 수 없다면 미래를 계획해봤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미래도 우리 계획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부족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타인의 비판하지 마시고 나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야고보서 4장을 마무리 지으면서는 선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무엇이 선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그걸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심판을 기억하면서 선을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까닭에라는 거는 앞에 있는 14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미래는 예수님께 달려있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증기다 그냥 날아가 버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그런 수증기다라는 그리고 또 미래를 계속 맡겨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렇게 미래는 예수님께 달려있고 생명도 예수님께 달려있는 까닭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반절에서 얘기를 하시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싶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마땅히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라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원하셔야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행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땅히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가 예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미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주께서 원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계획을 세우거나 행할 수 있다고 마땅히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15절처럼 고백을 해야죠.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예수님께 우리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라고 마땅히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모르는 게 아니죠.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스스로 자랑하는 거를 기뻐한대요. 이게 뭔 소리냐. 지난 13절 말씀이요. 거기서 우리가 뭐 1년 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이익을 남기자. 이런 계획을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세운 뜻과 계획을 막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 나 이런 계획 갖고 있어. 대단할 것 같지?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면서 막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이런 기쁨이 이게 악한 거라는 거죠.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세운 뜻과 계획을 자랑하면서 기뻐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일인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왜 악이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하는 거니까요. 이게 악인 거죠. 자, 그래서 16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세운 뜻과 계획을 자랑하면서 기뻐하는데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16절의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이제 선을 말씀하시는데 또 앞에 16절에서는 악을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16절에서는 악을 말씀하시고 선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모릅니다. 그 개념을 그냥 윤리적인 선과 악으로 보통 생각하는 그 성경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죠. 성경 읽기가. 자, 그래서 이 적용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우리는 선과 악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방법도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이제 적용 시간에 나눌 건데, 그런데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고 있고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행하면, 그런 그것은 죄의 열매를 맺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죄다. 죄 열매를 너 맺고 있는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장 전체를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이따가.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나눴던 말씀 먼저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생명과 미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주께서 원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마땅히 예수님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세운 뜻과 계획을 자랑하면서 기뻐하고 있다. 근데 이거 잘못된 일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악한 일이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맺는 일이므로 너희는 마땅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말씀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4장을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야고보서 4장의 그 중반까지요, 그 상반부 그 내용이 뭐였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이었었죠. 그것이 이제 상반부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반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형제를 비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건 물론 안 좋은 건데, 그걸 사랑한다고 해서 형제가 사랑한다고 해서 막 비방하고 막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계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걸 사랑하면서 미래 계획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행하실 것을 이제 믿음으로, 미래를 책임져 줄 걸 믿음으로 난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 건 안 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건 악한 일이고
하나님 왕국을 사랑하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까지 얘기 나눠왔잖아요.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알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걸 하면 그건 죄의 열매를 맺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 4장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죠. 정리가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과 악인지를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나눠왔던 얘기를 정리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선과 악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심판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을 기억하면서 선을 행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재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6절, 17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16절에서는 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6절, 17절 말씀만 딱 떼어서 이렇게 따로 보면 이게 뭐를 선이라고 부르시고 뭐를 악이라고 하시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즉 요 말씀만 보면 자랑하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기뻐하는 게 악이라는 건지 이게 약간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선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뭘 행할 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선과 악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알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이 뭐냐? 그게 뭐죠?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이 뭐죠?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선이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건 악인 거죠. 그죠? 단순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인간이 만든 윤리적인 선과 악이요. 이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윤리적인 선과 악은 인간이 기준입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인간에게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윤리적인 인간의 선과 악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기본 전제고 그래서 신정론 얘기가 이게 논란이 되는 게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이 맞냐 이거 가지고 막 논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가 하면 그 신정론 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게 개념을 몰라서 그래. 세상적인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게 선인가 이게?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헷갈릴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아시는 상태로 1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믿는 게 선이죠. 맞죠? 내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거, 이게 믿는 게 선입니다.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거는 이게 생물학적으로 세포가 이게 작동을 멈추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빼고 말하면 이거는 이게 악인 거죠. 성경에서 말씀은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 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선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이건 선인 거죠. 그럼 16절 말씀도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그걸 자랑하면서 기뻐한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악이다. 라고 16절에서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 거다. 정리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연습 삼아 이제 지난주 말씀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선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미래를 계획해요. 그럼 이건 당연히 악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는 없으니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이거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 것을 잘 그걸 믿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막 판단해요, 중간에. 이러면 이거는 악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강하여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선악 개념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선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가 멋대로 행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건 이건 악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17절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 응용해서요, 선을 행할 줄 안다, 이거 무슨 뜻이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을 근거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선을 행할 줄 안다,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 그죠? 그게 선을 행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행해야 돼 라는 걸 아는 거, 그게 이제 선을 행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 배제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악이 되는 거죠. 정리가 되시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방법을 좀 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그 야곱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 그 최근 레아가 어떤 일을 했었죠? 아들 4명을 연달아 낳았잖아요. 나면서 처음에는 그 아들 르우벤을 낳았을 때고, 두 번째 시몬을 낳고 막 이랬을 때만 해도 야곱이 자꾸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야곱을 처음에 바라보다가 나중에 점점 어떻게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로 변화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의 모습이, 레아의 그런 모습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믿잖아요. 그래서 유다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만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셨구나라는 걸 믿는 이 상태는 이제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 라헬이 갑자기 자기가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막 열이 받아가지고 막 하녀를 데려다가 막 애를 낳고선 이게 뭐 내 새끼다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하니까, 그게 막 경쟁심에, 레아가 순간적으로 경쟁심이 붙어가지고선 자기도 하녀 주고서는 막 자식 낳고 난데 막 기뻐하고 막 이러잖아요. 요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요건 악이죠.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간 경쟁심만 있다 보니까 요건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비슷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과 악은 분명히 나눠질 수 있다. 한 사람이 선과 악을 다행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야곱은 이제 점점 문제가 조금씩 강도를 좀 이제 높여갑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꿈을 꿨어요. 그죠? 꿈을 꿔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이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비록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건 선입니다. 그러면 악했던 라반이 굉장히 악했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 악했던 라반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을 안 쳤잖아요. 이제 걔를 죽이려다가 안 죽였잖아요. 그러면 요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입니다.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선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었잖아요. 아, 얘를 치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믿고 행한 거니까 그 선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의 다른 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때에 따라 다른가요? 근본적으로는 뭐죠? 악이죠.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서 사람을 살인하는 거는 이건 범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악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싹 물살을 하잖아요.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오, 그렇습니다. 아, 잘 들어가고 계세요. 왜 선이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멸하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람을 죽인 일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이게 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선악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문제요.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명령을 듣고 와서 멸했잖아요. 그럼 이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긴 하셨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선입니까, 악입니까? 예, 선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막 헷갈리죠. 명령을 지킨 거는 선인 것 같죠. 그런데 결론은 악이에요. 왜 그렇죠? 아, 하란 대로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한 것들만 냅두고 나머지는 다 죽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멸하기는 멸했어도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악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진멸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족속 진멸, 사실 이것도 악일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진멸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 아 이게 이래서 이때는 선이고 이런 건 악이 될 수가 있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모든 상황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살을 한 가룟 유다요. 이 행동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거 악이죠. 예, 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에 대한 그건 죄값을 자기가 치른 거니까 넌 그래도 의인이다 라고까지 심지어 이 세상에선 얘기할 수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이건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가룟유다가 믿지 못한 거잖아요. 이 악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똑같이 배신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나온 베드로는 이게 행동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거 악이에요. 아니, 저게 뻔뻔할 수가, 저기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어떻게 나갈 수가 있냐,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악한 놈이다, 저거.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행동은 선입니다. 왜 선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간 거거든요. 안 그러면 사람이, 인간이 아무리 얼굴 낯짝이 두꺼워도 못 나가거든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별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선과 악을 구분짓는 연습을 이렇게 막 연습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왜 해야 되는가 하면요. 평상시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내가 이게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나가서 사시게 될 때 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야,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또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이거 분별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모르면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선한 행동을 한다고 착각하면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뭐 목사가 그냥 잘못 인도하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막 이상한 데로 막 가고 막 이러잖아요. 본인들은 선언을 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도 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 가족들을 편하게 먹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성경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선입니다. 지극히 선이잖아요. 그 가장이 그래도 자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선인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자기가 나서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전적으로 골몰하는 행위, 요거는 성경적으로 악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라는 걸 막 고민하면서 그거에 막 전념하면서 막 시간을 거기다만 다 쏟고 있어요. 이러면 이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요것도 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걸 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기 건강 자기가 신경 쓴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래. 좋은 일이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전에 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나왔던 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교회 교인들 숫자가 어떻게 하면 더 늘어날 수 있을까? 요 고민하는 거. 이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악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이게 우선순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문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숫자를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뭐를 목적으로 하시죠? 우리가 개인의 영이 바르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그게 이제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이 이렇게 되면 숫자는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 나름인 거예요. 그 이후로 우선순위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뭐 크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바라서는 사실 안 된다. 그럼 필라델피아 교회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외에도 성경을 읽으실 때나
뭐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걸 여러분이 접하실 때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말하고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돌아보시고 나 자신의 행동을 잘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점차 악은 버려가고 선을 행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심판을 기억하며 선을 행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선을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선이 무엇냐 악이 무엇냐 이게 분별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분별을 했다면 아 나는 분별할 줄 알아 라고 이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악은 버리고 선은 행하는 이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이제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평소에 나의 삶을 면밀하게 우리가 관찰을 해서 아 내가 이제 무슨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악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선한 것인가 이걸 이제 분별을 하고요. 그중에서 악한 것들은 버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선을 행하는 그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나누었던 야고보서 말씀들도 사실은 이제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걸 따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선한 말씀들도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 4장에서 강조했던 내용이요. 뭐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요. 이게 악이죠. 그걸 버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사랑하는 삶. 이게 선이죠. 요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 2에서는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일단은 선을 내가 행해야 마땅하다라는 마음부터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선을 행하면 좋겠지만 그거 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 선을 행하고 살겠어. 그냥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요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게 악이에요. 그게 왜 악이죠? 그건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를 믿는 거 이게 이제 바른 올바른 자세.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요거를 이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은 행해도 그만 안 행해도 그만이 아니라 그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선을 행하는 삶을 살려면, 그러니까 즉 여기서 얘기하는 선이라는 거는 선을 행하는 삶은 야고보서 4장으로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시각을 좁혀서 얘기하자면 세상을 사랑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하는 거, 요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선배들의 삶을 먼저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눴을 때 그 아브라함이 원래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죠? 그 저쪽 원래 밑에 있었다가 바빌론 근처에 있었다가 그 아버지랑 같이 어디로 올라옵니까? 하란으로 오죠. 그래서 하란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란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뭘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자식 주겠다. 그죠? 그리고 땅도 주겠다. 이 약속하시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는 땅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해서 이 자손이 별처럼 많아져가지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차지하게 만드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온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가나안에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와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가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그쪽 동네, 그쪽 아래쪽 동네 사람들이 막 연합해가지고 밀고 내려온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일들도 이제 벌어졌었고요. 그것 때문에 조카가 끌려가가지고 그 조카 구하려고 또 기습작전을 펼친 막 이런 일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소돔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었죠. 그래서 조카의 생사 여부를 그 이후로는 롯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산에 들어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걸 생사 여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자식을 얻게 됐는데 너무 사랑했다가 자식을 제사로 바쳐야 되는 막 이런 일들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그 사랑했던 사라도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대로 치면 타양 와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죠. 너무 안타깝게 부인이.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점차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대한 이 자식에 대한 이 애착이요. 이런 마음들을 점차 버리고 결국은 무엇을 소망하게 되죠? 히브리서에서 뭘 얘기했습니까? 천국과 새 예루살렘만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걸 바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자식과 땅 이것만 일평생 소망하며 살아 이걸 바라신 게 아니라 이거는 디딤돌이고
그 이후에 너가 최종적으로 소망해야 되는 건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다. 이건데 이거를 결국 아브라함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만 소망하다가 살다가 가죠. 그러니까 비록 오랜 시간이 물론 걸리긴 했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나머지 인생을 땅과 자식에 대한 미련을 계속 버려가면서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만 키워가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하는 이 선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우리도 마땅히 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나도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차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 천국과 새 예루살렘만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과는 이제 반대로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삶을 보다 보면 야곱은 세상을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요. 그러면 그런 삶이 평안한 삶이냐? 그걸 봤더니만 이게 삶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고 고된지 그 모습이 그리고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진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진짜 안 된다.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읽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외에도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나 사도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아합이나 헤롯 같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 땅의 왕국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므로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써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게 즉 세상 왕국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이제까지 나눠왔듯이 우리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보통 우리 힘으로는 악을 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선을 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할 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하고는 싶지만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기도를 섣불리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과 그냥 단번에 딱 단절시켜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내가 세상을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왕국만 사모하고 싶어요. 이렇게 딱 단절시켜 버리셔가지고 내가 세상에 그냥 나 혼자 버려지고 세상에서 빌어먹는 삶을 살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이런 걱정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빌어먹고 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믿음이 참 좋은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걸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세상 왕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기뻐하시는 기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마다 다 주십니다. 많이 주세요. 많이.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 그래도 걱정된다 이런 염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삶 가운데 작은 일들에 대해서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들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많이 좀 쌓아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령 어떤 물건을 사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사기 전에 그러면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하나님께. 근데 이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목적으로 야 이거 주나 안 주나 한번 보자. 그럼 요런 목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물건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사기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이걸 사기는 사야 되는데 사기 애매한 요럴 때 여러분 요거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이거 주시면 안 되나요?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뭐 그 약간 형편이 좀 그랬었을 때 지하철 패스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 그거 까먹더라고요. 한 번 썼나 그랬었어요. 뭐 그런 거를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먹고 싶던 과일이 막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도 생기고요. 주유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런 경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구하시면 된다고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자꾸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외에도 남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런 건 더 많이 주십니다. 그런 걸 왜 그렇게 체험하게 하시는 건가 하면 그런 체험을 내가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 왕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큰 기도도 진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하라니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데 그런 체험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하게 되죠. 왜냐면 세상 왕국 사랑하지 않아도 주시니까 그걸 체험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왕국만 사랑하며 살아도 되겠다. 이런 자신감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뭐 가나안 땅 포기하고 뭐 자식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새 예루살렘 받았겠어요? 당연히 안 그랬겠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응답 받으시면서 믿음을 키워가심으로써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세상 왕국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냐, 세상 사랑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게 선이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이제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앞의 것들은 다 무산이 되고 맙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여호사밧인데요. 그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해서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과 악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으면 당연히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삶은 어떻게 했냐면 악한 아합하고 계속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쁜 목적으로 어울린 건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악한 아합과 계속 같이 협력해가지고 뭔 일을 하고 막 자꾸 이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여호사밧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고 있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행동으로 자꾸 악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을 나가거든요. 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합의 아들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배를 띄워서 다른 데 가서 뭐 금이나 은 같은 거 캐오려고 작업을 했었다가 그 배도 가라앉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강제로 악을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악을 함께하면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지금 아는 이론과 실제 삶이 전혀 다르잖아. 이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가 구해야 돼. 선한 삶을 알기만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체험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사밧에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구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대규모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겪고 나니까 여호사밧이 정말 정신을 차립니다. 크게 두려워하면서 비로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대언자를 통해서 바로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아침이 됐는데 아침이 됐을 때 이 여호사밧이 믿는다고 말만 할 뿐 실제적으로는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읽었던 거 말씀드려.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을 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이제 믿게 돼가지고 행동에 옮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쟁터로 군인들을 내보내기 그 앞에 찬양대를 내보내요. 무기 하나 안 든. 그거를 내보내는 것은 왜 내보낸 거죠? 싸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맨 앞서 내보내자라는 획기적인 실천을 한 거예요. 정말 믿으니까 그걸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싸움을 시작도 하기 전에 적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래서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종료가 돼요. 그래서 많은 노량물만 얻는 것으로 전쟁이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렇게 알고 있고 믿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순종해서 실천한 거죠. 아, 내가 찬양대를 앞서 보내자. 그러면 정말 믿는다면 내가 해보자 한 거죠. 그렇게 선을 행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경을 읽음으로써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아,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이제 가지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실제로 내가 믿음 그런 마음도 가지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여기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니까 세상 왕국을 포기하자 라고 결단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 앞에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 사랑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삶 가운데 내가 이 행동이 과연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인가 아닌가, 이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고 아니다 싶으면 결단하고 돌이켜야 되는, 순간순간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읽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심판을 기억하며 선을 행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심판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께 달려 있다고요? 예수님께 달려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달려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건가 하면 일단은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생명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우리가 다 산 이후에, 이 땅에서 삶을 산 이후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인지 악한 삶인지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는 것과 살아가는 삶과 죽음 이후의 모든 순간까지 다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나의 모든 것을 주고 계시는 분께서 그걸 원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그럼 뭐 등지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 예수님과 척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하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선한 삶인 거예요. 그래야 심판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2장 33,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낡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것을, 세상에 가지고 있는 너희 재물을 팔아서, 그래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뭐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낡지 않는 가방,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결국.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기를 멈추고 하나님 왕국에 너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야만 해. 그러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야. 너희가 세상 재물이 아직 좋다고 생각되니? 이게 세상 재물이 너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면 너희 마음은 지금 세상에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게 아니라 하늘에 영원히 살아가는 거 영생이 더 보물인 것 같으니? 그럼 네 마음은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거지. 너무 명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과 삶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그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세상 삶을 사랑하는 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해야 되는 거 알지. 믿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좀 미뤄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막연하게 자꾸 미루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 미루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7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열매를 맺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받겠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뭘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열매 보고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 선한 열매를 보고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처럼 죄의 열매를 계속 맺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열매를 보시면 당연히 심판하시겠죠. 열매만 보시고 판단하시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맞는다는 거예요. 일단 맞긴 맞는데 몰라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덜 맞겠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다 알았어요. 그 엄목사를 만난 게 웬수야. 그 다 알게 됐어요. 모든 내용을 알게 됐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건 더 많이 맞는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오셔서 우리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이요 세상 사랑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하는 삶을 살자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채찍질이 아닌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심판을 기억하며 선을 행하자라고 했는데 선과 악이 무엇인지 재확인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이라고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죠.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여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그게 바로 악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이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됨을 안다는 것. 뭐를 어떻게 함으로써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안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이 이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는 거 아는 거. 이게 이제 선을 행할 줄 아는 겁니다. 자, 야곱이 꿈을 꾸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은 선일까 악일까? 선이라고 그랬죠. 그 라반이 꿈꾸고 야곱 치자는 건 선일까 악일까? 선이죠. 그 사람을 죽이는 건 선일까 악일까? 악이죠. 근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몰살시킨 것은 선이냐 악이냐? 선입니다. 앞에 얘기 못 들은 동안이 좀 충격받을 수 있는데 얘기를 끝까지 오늘 집어서 설교 들어 앞부분. 가룟 유다가 목숨을 끊은 건 선일까 악일까? 악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은 선일까 악일까?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선을 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과연 선인가 악인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자꾸 연습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적인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을 첫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선을 행하자고 했었죠.
자, 그래서 선과 악을 알기만 하지 않고 행하려면 먼저 무슨 마음부터 가져야 된다고요? 이거 기억이 나세요? 선과 악을 내가 알지만 하고 정말 행하려면 이 마음부터 가져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런 마음부터 먼저 가져야 됩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사람이 그런 거지. 물론 인간적으로 행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면 나는 선만 행하는 사람이 될 거야. 마땅히 선 행해야 되는 거야. 악은 원래 행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흔들리면 시작도 못 합니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선배들의 삶을 많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선배들의 삶을 많이 봐야 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왔던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뭐를 주신다고 그래서? 땅을 주고 자식 주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 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최후로 소망하게 된 게 뭐였죠? 천국과 새 예루살렘. 이제 그것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결국은 목적대로 된 거죠. 자, 두 번째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려면 이걸 가져야 된다. 알지만 말고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모습을 보지만 말고 뭐를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믿음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없죠.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왕국만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게 저절로. 자, 그러려면 삶의 이런 일부터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삶의 어떤 일부터? 작은 일부터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체험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큰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기도를 잘 못하게 되니까. 자, 세 번째로 선을 행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알고도 있고 믿고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면 소용없다고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실천해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이 선인지 알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서 고난당했고 고난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한 이후에 결단하고 순종해서 선을 행했다. 누구였죠? 여호사밧 왕이 그랬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도 세상 사랑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만을 사랑하는 이것을 행하기로,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왕국을 더 사모하는 그런 행동이야. 그럼 결단하세요. 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다 싶으시면 버리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버리셔야 돼요. 용기 있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자라는 것이 두 번째로 나눴던 얘기죠. 자,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심판을 기억하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뭐를 주관하시는데요? 삶을 주관하시죠.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생명 이후에는 나를 심판하실 분이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라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아닌 이거다. 이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무엇이 아닌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삶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곧 다시 오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다른 마태복음도 그렇잖아요. 오셨는데 그런 삶을 안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리신다잖아요. 맞기는 싫잖아요, 또 그죠,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이 맞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그래서 채찍 무섭잖아요, 채찍. 네, 더 많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선과 악을 여러 번 분별하신 이후에요. 선을 행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